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신 김영준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참 살아갈수록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있어요. 뭐 3포 세대, 뭐 5포 세대, 많은 걸 다 포기한다 해서 N포 세대, 그런 말들을 써요. 3포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있어야 연애도 하고, 돈 있어야 결혼도 하고, 또 자녀 키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해서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5포 세대, 이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 여기다가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요즘 갈수록 그래요. 사람 사귀는데도 그냥 사깁니까? 돈 있어야 사람 노릇하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요즘 뭐 수도권 쪽에, 서울 쪽에는 젊은이들이 그 정치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표가.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옛날에는 집 한 채 좀 가지겠다 계획했는데 계획에서 모은 것보다 집값이 얼마나 더 올라가 버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한 데서 M4 세대라고 해요. 요즘 또 결혼은 한 부부를 할지라도 딩크족이란 말이 있어요. DINK, 딩크족. 그래가지고 더블 인컴, 수입은 둘이 맞벌이로 같이 벌어요. 노 키즈. 애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 같이 맞벌이 하면서 그냥 우리 둘이 즐기고 그냥 자녀는 낳지 말자. 너무 힘들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소망을 잃지 않고 뭔가 몸부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뭔가 이루어지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 포기하면 가능성이 없죠.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성공하지만은 도중에 소망을 놓친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바라보면 소망 없지만은 주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 바라보면 괴롭기 짝이 없지만은 주님 얼굴 바라보니까 주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이 말씀인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국에 돌아온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충만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국에 돌아오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단 말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1절 2절 다시 같이 오십시다.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살 때 비록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은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밖에는 찬양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한평생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의 기능은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잘 건강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먹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평생 찬송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자 칼빈은 찬양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찬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지만은 그 뿌리에서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나무가 잘 크면은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나온 열매가 찬양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찬양을 못하면 그건 안 된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아요. 건강한 나무는 뿌리를 깊게 잘 뻗고 양분을 잘 먹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창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곳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과 악한 영은 어울리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공격에 올라갈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악한 영은 다 떠나가 버려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박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누구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옵니다.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은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뭐 살았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별거 다 할 것처럼 하지만은 호흡 끊어지면은 실제 우리 법에서도 그래요. 살아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물건이에요. 물건으로 취급해요.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나 권력 의지하지 말고 그건 이따가 금방 없어질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빨리 변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여러분 젊었을 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이 변화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도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하는 일들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은 그 부모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죠. 아무리 엄마 가지마 해도 잘 있어 나 간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힘이 빠지고 늙어가고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세상 어느 인생도 만족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과학, 기술을 그 자리에 얹혀놓고 하나님보다 그 과학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도 우리에게 참 유리하게도 작용하지만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참 많아요. 누구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지금 많이 안다고,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항상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또 있어도 거기에 참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먹으로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 들어보셨죠? 알리 그러면 다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가 한창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힘이 세다. 세계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나에게 도전할 사람 나와봐. 나 한번 싸우자.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떨면서 성화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성화봉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할 때는 자신이 병들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가 병들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였구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2016년에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태는 이런 말이 었습니다. 비록 진흙이라도 햇볕을 받으면 빛이 난다.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도 이 몸으로도 빛이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트로 나와요. 세 사람이 다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고 또 이삭이 또 태어나 살다 죽고 야곱이 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쑥 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뭔가 좀 이해가 가고 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과 같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해보려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성공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에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 나루에서 무릎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불의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야곱 같은 죄도 용서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용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지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가나안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난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거부사를 표현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은 자녀가 아닌 걸로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면 한 줄로 믿고 주여 올소리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적사니 저에게 그거라도 주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운 대로 되리라. 이때 그 딸이 그 시로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클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해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크게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라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허락하 주옵소서. 큰 믿음을 소유하고 큰 믿음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당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미국의 존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 결과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혈압, 동맥경화, 정신병, 자살충동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드러나게 됐어요. 부모와 관계가 아주 좋으면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정신병, 악성종양 이런 것에서 건강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좀 나쁘더라.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공부와도 관계된더라. 그렇게 연구했어요. 학교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반면에 부모를 원망하고 대들고 부모를 안 듣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할 때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같이 보십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워낙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죽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 안에서 소망을,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다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돈이나 재물에 소망을 많이 두려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끊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에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돈 있다고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에요. 금방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면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정함이 없는 게 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물에 소망 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복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린 복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만은 더 큰 그를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행복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행복,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 안에서 늘 주님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짜가여 살다가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복 주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소망 잃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